지금 욥은 친구들과 아주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먼저 말을 꺼냈었죠.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무죄한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욥, 너에게 있는 이 기가 막힌 사연은 결국 너에게 죄가 있다는 반증이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상책이다 라고 엘리바스가 주장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나선 사람은 빌닷이라는 사람입니다. 빌닷. 엘리바스가 종교적 도덕주의자였다면 이 빌닷이라는 사람은 냉엄한 율법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바로 앞에 8장에 보면 이상하게 지금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를 계속 욥기를 묵상하면서 가는데 1장 지나고 보니까 1장, 3장, 5장, 7장, 9장 이렇게 지금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장씩 건너뛰지만 아우르면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8장에 보면 빌닷이 이 율법이라는 안경을 쓰고서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서 유명한 8장 7절의 말씀 무엇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욥의 고백이 아니라 빌닷이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사용한 말이라는 것을. 그러나 이 말이 또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또 액면 그대로 또 이 말씀을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개업식이라든지 또 식당에 이렇게 사용할 때 한 번씩 이 진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닷이 이 말을 한 이유는 욥에게 지금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하는데 네가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나중에는 다시 크게 회복될 수 있으리라 라는 뜻으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빌닷은 이분법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분법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원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항상 이런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욥의 심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이 친구들로부터 이런 지적과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지금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식들도 다 잃었습니다. 와이프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오직 남아있는 이 몸뚱아리마저도 만신창이입니다. 하루, 아니 1시간도 고통 없이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고 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지금 그런 상태예요, 욥이. 그런데 그나마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이 친구들이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하고 고민하고 그런 것과 너무 상관없이 그렇게 자기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욥은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 지금 이 친구들의 이 날카로운 말들은 욥에게 정말 칼날과 같은 것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9장에 보면 그리고 또 10장까지 욥이 자기의 불편한 심정 그리고 자기의 억울함 이러한 자기의 어떤 내적인 그러한 상태를 이제 드러내고 있어요. 굉장히 치열하고 격렬한 그런 논쟁 가운데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또 이 가운데서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곰곰이 되새기면서 또 이 속에 가두어져 있는 이 보석 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 욥의 친구 엘리바스나 빌닷이 한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틀린 말보다도 맞는 말로 지적하는 것이 더 아프다고. 지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또 욥에게 있어서 맞는 필요한 말이 아니었어요. 아까 8장에서 빌닷이 이분법적 논리라고 말씀드렸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의가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9장에 보니까 욥이 전혀 다른 차원에서 대답합니다. 자, 우리 욥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 제가 1절부터 읽을게요.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맞다는 거예요. 나도 다 안다는 겁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악한 자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있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것은 그런 논리라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신문 앞에서 한마디라도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날카로운 신문 앞에 한마디라도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욥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교회 안에서 교회가 좀 커지고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가끔씩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 그 집사님 형편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치신 거야.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이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의로울 수 있으면 얼마만큼 의로울 수 있습니까? 누가 어느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습니까? 이 말에 함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치신 것은 그 사람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치신 것이라면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 그 집사님은 쳤다면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도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겠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 기준을 다른 죄인들과 구분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끌어올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기준은 무의미한 거예요. 그렇죠? 의로운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죄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원리는 맞지만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을 기뻐하시고 죄인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이시지만 사실 그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이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은 바로 이 빌닷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로울 수 있다는, 또 자기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지금 욥이 이 얘기를 하고 나서요, 계속해서 어떤 얘기였습니까? 아까 읽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삶, 지금 자기의 문제를, 욥은 굉장히 뛰어난 사상가예요. 뛰어난 사색가입니다. 지금 자기 인생의 문제, 자기가 모든 것을 잃었고 자기 자녀들이 다 죽었고 지금 자기가 건강이 망가져 있고 정말 처절하게 참담한 상태에 이르렀는데 이것을 어떤 비관하거나 자기 자신의 문제로 국한시키지 아니하고 이 욥이 어떻게 묵상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는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여러분 자기가 어려움이 있으면요 생각이 자꾸 작아져요. 그리고 작은 문제에 있어서도 상처를 받아요. 자기가 중심이 돼요. 이기적이 돼요. 정말 힘들 때 그렇잖아요. 그러나 욥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의 생각을 우주론적으로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를 운행하시고 하늘의 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으로 끊임없이 바라보고 묵상하고 사색하고 있는 이 욥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한 인간인 내가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분이시다.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11절,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간섭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뭘 하십니까?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주권자. 그래서 인간이 그것을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질문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분의 주권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계속 보시겠습니까? 15절 한번 보세요.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만에 하나 내가 의롭다라고 치자, 의로울지라도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하였을 뿐이며.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가 죄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대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의롭다 할지라도 그 주권자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여전히 너무나 미약하고 벌레 같은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감히 대답할 수 없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하실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기도, 내가 그에게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리스판스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의로움이나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판단과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지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히 막 머리가, 저도 계속 묵상하면서 머리가 아프더라고. 왜 이렇게 뭐 이렇게 쉽게 하지, 뭐 이렇게 골치 아파. 욥기는 또 얼마나 길어요, 그죠? 근데 이거 생각하고 묵상하고 음미해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지금 욥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도 자기 주장이 없어요. 자기의 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우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십시다. 여기에 매우 뚜렷하게 대조되는 두 가지 시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뚜렷하게 대조되는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의 사고방식이에요. 사탄의 사고방식. 여러분 느끼십니까? 지금 사탄은 욥이 경건한 삶을 사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울타리가 되어 주셨고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축복해 주셨잖아요. 동방의 가장 큰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울타리가 되어 주셨고 그에게 복을 내리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건한 삶을 산다라고 보았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욥기 1장에 보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만약 그런 복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면 욥은 하나님을 경배할 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님을 아는 지혜자들이었습니다. 또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사고방식도 보면 사탄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고 있습니까 지금?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이해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잘해주시고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계를 하신다고 그들은 믿었는데 이걸 하나님의 공의라고 생각했어요. 빌닷이 뭐라 그랬습니까? 빌닷의 이분법적인 논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근데 이 사탄과 욥의 친구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내가 무엇을 행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다. 인과론적인 인생관이에요. 인과론적인 인생관.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는 일이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지금? 그런데 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전혀 다른 인생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관점에서 자기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고백이 뭐였습니까? 1장에서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지라 경배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고 그래서 그 높으신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또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기도 하신다. 다 거두어 가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마치 흑백 논리처럼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은 피조물로서 그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다. 다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뿐이고 탄식할 뿐이고 그 앞에 경배할 뿐이지 어떻게 하나님을 심판하거나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피조물로서의 철저한 겸손함. 이것이 바로 욥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이었어요. 인과론적인 인생관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데 그죠? 이 세상의 사고방식은 다 인과론적인 세계관이에요. 인과론적인 세계관. 여러분 기독교 외에 성경적 복음적 기독교 외에 모든 종교는 다 인과론적인 인생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전제한다면 결국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 인과론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욥의 관점을 다시 한번 한 가지만 더 보실까요? 2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순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지금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 생명을 천히 여긴다는 거예요. 일이 다 일반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호련히는 갑자기라는 뜻입니다. 갑자기 재앙이 내려 도륙될 때에 무죄한 자의 고난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붙이었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리워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이뇨. 의인이 반드시 상급을 받으리라고 욥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말을요, 욥의 사고방식 또는 욥의 지금 이 주장을 이를테면 망나니 같은 사람이 한다면 자기 변명이나 합리화로 들릴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누구냐? 다 똑같은 거지 뭐 이렇게. 그런데 욥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 위해 발버둥한 사람입니다. 일생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부자였지만 교만하지 않았고요. 다 하나님 은혜로 그것을 받아들였었고요.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했다. 그런데 의로운 사람도 하나님의 징계, 재앙의 손 아래에 있다 한들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욥은 자기 생명을 천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때는 의인이 악인과 함께 재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힘든 일이 있고 아플 때에 그가 악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론적인 인생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 철저히 무릎 꿇는 이 욥의 주권론적인 신앙. 여러분은 어떤 편에 서 있습니까? 어떤 생각에 가깝습니까? 근데 우리는 놀랍게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욥의 친구들과 같이 또 사탄과 같은 그런 식의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본능이니까. 그래서 내가 뭔가 좀 잘한 것 같으면 스스로 대견할 만큼 어떤 뭔가를 하면요, 하나님 뭔가 좀 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감동하지 않습니까 지금? 또 아니면 나에게 좀 내가 기대하는 일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일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또 하나님 뭐 이렇게 섭섭하게 해드리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를 경고하시는 건가요? 저를 치시는 건가요? 물론 그런 접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묶여 있어서는 안 돼요. 또 다른 사람을 그런 시각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는 욥기서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 이 관점, 이 논점을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33절부터 한번 볼까요? 33절. 양척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막대기라는 말이 나와요. 고대 근동지방에서 막대기는 목자들의 필수품입니다. 막대기가 어디에 나왔죠,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 나오죠. 시편 23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그때 지팡이는 목자가 디디고 있는 지팡이예요. 그리고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가지고 양들이 어떤 동굴이나 험한 곳에 들어갔을 때 끌어내는 목자와 양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지팡이예요. 그러나 막대기는 뭐라 그랬어요? 막대기는 늑대나 짐승을 쫓아내는 날카로운 무기라 그랬어요. 공격용 무기입니다. 막대기. 그래서 지금 뭐라 그래요? 주께서 그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욥은 자기의 모든 고통의 근원을 하나님에게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지난번 7장의 개념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관역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우연이 아니라 또 사람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또 꼭 죄의 문제만도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그의 계획에 따라서 지금 나에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주께서 그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제가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어떤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 힘든 일의 원인, 그 힘든 일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근거는요, 세상 사람에게 있지 않고 직장에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직장 문제인데 그러면 직장 상사와 이 문제를 단판 짓거나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의 막대기를 저에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삶의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고통의 문제가 있다면 주의 막대기를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어렵죠, 그죠? 욥기서 9장에서 보면 욥이 느낀 영적 고통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표면적으로 보니까 하나는 공허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신 건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무 크고 위대하니까 오히려 욥의 마음은 지금 더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아까 읽었습니다만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메울 수 없는 거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거리감. 하나님을 완전히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거리감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이 지금 욥의 상태에서. 그리고 또 욥이 느낀 또 하나의 감정은 바로 죄책감이에요. 두려움입니다. 주께서 그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놀랍게도요, 욥은 하나님과의 이 거리감 또 죄책감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중보자의 필요성을 생각합니다. 33절 묵상해 보겠습니다.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이 너무 크시고 지혜롭고 강하시니까 자기가 직접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요, 어떤 중보자를 바라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양척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여기 양척이라는 말은 우리 둘, 원래 이게 법정 용어라고 그래요, 당시에. 그래서 원고와 피고 이 둘 사이를 손을 얹을 판결자도, 이 판결자라는 말이 묘한 말인데 이 판결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주거나 또 대적들로부터 변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어떤 심판자라는 뜻으로 읽게 되는데 사실은 분쟁을 해결해 줄 중재자 또는 중보자라는 뜻이래요. 중재자 또는 중보자. 여러분 여기에 욥기서의 복음이 있습니다. 욥기서의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9장이 굉장한 게 여기에 복음이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크고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나니. 근데 욥이 지금 그걸 고백하잖아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랴.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또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욥은 이런 굉장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없다. 지금 욥은 깨달았어요. 고백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다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건널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지, 오직 원웨이 예수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그 결정판이 이 33절이에요. 양측 사이에 손을 얹을 중재자가 없구나. 주께서 그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곤고함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발버둥하면서 고통 속에 부러지셨지만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고, 그러나 그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그래서 지금 자기의 심경 가운데에서는 그 하나님과 나 사이를 누군가가 중재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을 드러내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중재자가 필요하고 이 두려움을 내가 벗어나기를 원한다. 여러분, 사실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알고 있고요. 또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로마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욥기서 9장 속에 이 복음의 정수들이 다 이 안에 지금 녹아 있는데, 욥은 언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거의 동시에, 아니 그 이전 시대일 수도 있어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어떻게 욥이 이 복음을 할까? 어떻게 그가 묵상했고, 그에게 지금 계시의 말씀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가 창세기를 읽었습니까? 그가 로마서를 압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까? 단지 동방에 있는 한 경건한 사람이었을 뿐인데, 이 욥기서를 보니까 그는 복음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인생이 아닌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어떤 인생도 그 앞에서 의로울 수 없다는, 그리고 누구도 그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다는 것. 그래서 지금 그는 어렴풋하게나마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 하나님에게 붙잡힌 바 되기 위해서 중보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 결국 그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한결같이 정말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를 붙잡기를 원했어요. 다니엘서를 보세요. 그게 한 인자 같은 이가 하늘로 구름을 타고 내려와서 그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날 재림하는 장면을 고스란히 다니엘은 보고 있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이 모세는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장차 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의 신앙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의 모든 신앙은 그 현재적 상태에서 머물러 하나님과 만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처소,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는 그런 구속론적인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들이 희미하게 보고 있는 그 복음을 우리는 이미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욥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있는 하나님과의 그 엄청난 거리감 그리고 두려움, 우리는 말씀으로 이미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시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거리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이심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이 특권을, 여러분, 이 특권은요 욥이 얼마나 갈망하는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모세가 얼마나 기다린 것인지 모릅니다. 바로 이 특권, 이 영광스러운 권세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특권을 부여잡고 이 권세를 행사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정리하면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욥기서 9장에 욥기서에 나타난 복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복음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이미 우리가 본 것입니다. 욥은 이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고통 중에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막연한 거리감이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바 아버지시라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공허감,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두려움을 이 시간 다 내어버리고 악한 마귀를 대적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을 것이요. 주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시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